지난주에 여러분 어떻게 좀 입을 크게 여셨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걸 구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에게 목사님은 어떤 걸 구하셨습니까? 얼마나 입을 크게 여셨습니까? 하면은 저는 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서 구했습니다. 몇 가지만 공개하자면은 먼저는 당연히 제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이 꼭 다시 오시기를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입을 크게 열어서 구했던 것은 이 땅에 우리 한인 교회들, 특별히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져 있는, 고국을 떠나서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교회 성도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역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런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좀 더 얘기하면은 모든 우리 한인 사역자들의, 우리 한인 성도님들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비량 사역자들로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시기를,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그렇게 현장에서 선교사들 못지않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여러분은 뭘 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입을 크게 여셨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은요, 하나님은 먼저 그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먼저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쓰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뭔가 저를 통해서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섬기고 있는 그런 대상들이 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놓고 봤을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어떻게 이어질까 조금 그렇게 쉽게 매칭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이 풍세를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질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바람이 언제 그치는지 이것만 바라보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름만 쳐다보고 있으면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침에 씨를 뿌렸으면 저녁에도 열심히 그 손을 놓지 마라. 왜냐?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 둘 다 잘 될지 너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성취해 가시고 만물을 일으켜가고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겁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건강을 주시는 대로, 마음 주시는 대로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뿌리라는 겁니다. 어떤 게 잘 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받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특별히 인터넷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간증을 듣기도 하고 또 이 예수님을 만난 동료 또 자기 민족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이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복음만 송출하는, 아랍어로 복음만 송출하는 그런 방송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처음에 태어날 때는 자기는 이런 예수님을 몰랐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이 땅에 그 아랍 사람들 중에서 그런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방송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뿌리는 씨,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이것이 언뜻 이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질까, 도대체 뭐가 될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행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부지런히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되 다만 우리의 자세는 뭐가 돼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는 거 아시죠? 아시죠?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건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와 감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어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했다고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에 보니까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목적이 뭐냐? 만물을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만물에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나서 죽은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이미 썩은 송장과 같았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생각할 때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는 기조가 뭐냐? 감사와 감격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감사와 감격으로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자식이 4명이나 되는데 왜 이런저런 그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전부와 같은 예수님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께 이미 전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모든 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찌 아침에 눈을 뜰 때 제가 첫 마디가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기적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왜 대답이 약하실까요? 추측하기는 이미 여러분도 다 하고 계시는데 뭘 목사님 그거 또 얘기하십니까? 뭐 목사님만 그렇게 사시는 줄 아십니까? 저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지난 4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그 죽음의 사자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많이들 보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몸도 굳어지고 떠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분명히 이게 죽게 됐을 때는 아무 힘이 없지 않습니까? 물도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의 임박에서는 갑자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그 옆에 병간호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못 간다고 막 그 공포에 떠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공포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 이후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부활하심으로써 지금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비록 몸은 흙으로 바뀌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육체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몸,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죄를 늘 죄 앞에 노출되어 있는 죄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이 부모로부터 모육 부정입니까? 모혈 부정입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자연적 생명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과 주님 곁에서 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까도 찬양 들었습니다마는 나팔 소리,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더 이상 이 죄 짓지 않는 죄의 말살, 영원한 생명만 남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기 위한 첫 출발점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연약한 몸은 강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이 죄된 몸, 이 욕된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부활의 날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고 동시에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이에요. 내가 교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남편인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머리신 그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주님과의 그 가까운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신 것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표현입니까?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예루살렘아 그 찬양했죠?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금의 다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장차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모임 공동체, 택한 선민들, 구약의 그 예표지 않습니까? 교회의 상징. 그래서 예루살렘아 주를 찬양하라, 이 말은 교회여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하실 때 왜 예루살렘이라 그랬을까? 그쪽에 계신 분들만? 그거 아닙니다. 교회, 지금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의 신부인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과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나 눈으로 직접 우리의 신랑 되실 주님을 배울 날이 옵니다. 그것은 제 말도 아니고 교회의 말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카톡을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만나는 것만큼 기쁨이 있겠습니까? 직접 만나는 것에 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신약의 모든 저자들은, 서신서의 특별히 모든 저자들은 우리의 신랑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강조했고, 동시에 그분들은 신랑이 자기 당대에 올 것이라 그렇게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한다면은, 신부라고 한다면은 제일 애써야 될 게 뭡니까? 신랑 되신 그분을 다시 만나는 것이죠. 그분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교회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그분을 향한 그리움을 고백해야 되고, 속히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서신서에 그 성경 말씀이 저자들이 당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4장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와 천천하게 주시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굵은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서로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후에 그 전에 뭐였습니까? 먼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먼저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 바울과 그 일행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살아남은 자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미 죽었던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혹시 그 다음 말도 있습니까? 18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식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일들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것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또 이 아이들이 그 앞길이 잘 열렸을 때 위로가 되죠. 위로가. 또 우리 배우자들의 그 직장 사업장에서 또 인정을 받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로는 임시적인 위로입니다. 영원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 가운데도 또는 어떤 것은 가짜 위로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위로 같은데 위로가 안 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이게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가르치고 있습니까? 진정한 위로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죽은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는 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덧입고 우리의 몸이 영원한 몸으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몸이 어떤 몸으로요? 강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위로, 영원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 이 사도께서 사랑하는 그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자녀가 없습니다만은 자기 아들처럼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좀 숨가뻤던 그 긴 생애를 마감하면서 이제 죽음이 다가온다는 걸 예감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쓰신 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아마 사도 바울이 생전에 썼던 가장 마지막 성경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보는 나인가요 의의 멸망이 되었으므로 주 곧 재판장이 그날에게 대해 주셨으며 내가 아니라 죄가 하심을 사하는 모든 자에게 오노라. 아멘. 이것을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아쉬움 없이 살았다. 내가 헛된 세월, 귀한 세월 허비하다가 세상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또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다 끝냈다. 나는 믿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완주해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의로운 멸관이, 왕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는다. 이거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이 확신에 찬 삶을 여러분과 저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아보면 아쉬움만 남는 인생, 후회 가득한 인생, 좀 더 열심히 살 걸, 좀 더 예수님 잘 믿을 걸, 좀 더 순종할까, 좀 더 충성했어야 됐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인생, 믿음 하나 딱 붙잡고 내가 원 없이 달려갔다. 오직 주를 위해, 오직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나 더 이상 후회 없다. 아쉬움 없다. 이제 나에게 영원한 왕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이제 의의 멸관이, 의로운 왕관이, 영원한 왕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누가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주실 것인데 나만 그걸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맨 끝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리라. 누구에게 이 의로운 재판,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기만 해도 이 영원한 면류관을, 사도 바울이 받는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그 말씀 앞에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날이 다시 오겠어? 아니, 어떻게 세상이 불로 심판하고 이런 날이 어떻게 오겠어? 이 날이 갈수록 좋은 세상이 되어가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셔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고 어떻게 이런 날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딱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더 놀랍게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이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베드로 사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 그 욕망대로 살면서 믿는 신자들을 조롱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아이고 그런 약속이 어디 갔냐?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래로 만물은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잖아. 무슨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야. 지금으로 치면 2000년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아니 지금까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야. 이렇게 조롱하는 무리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잊지 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구워져지리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아멘. 여기도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이거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 사도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성경의 제일 결론이 요한계시록, 그 결론 중에서도 결론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 2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유만하게 여러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라. 아멘.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보아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싫었던 것이 것 중에 하나가 선착순이었어요. 선착순. 선착순을 저기 빨리 갔다 오면 한 명 열애해 준대요. 뭐해서. 근데 그 선착순이라는 게 이게 사람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그중에 딱 한 명이 한 명. 예? 아니 세계 국가대표 달리기 선수들이 다 모여도 그중에 한 명이 한 명. 선착순이. 근데 이게 선착순이 군대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이 사회에 만연합니다. 그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그중에 제일 잘난 사람, 그중에 제일 실적 좋은 사람, 그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 이거 그러면 다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새 사회가 이렇게 험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 줄 상이 각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 누가 전도를 제일 잘 많이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침 기도에 제일 많이 나온 사람에게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사람에게만 상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뭘 했는지 그걸 보시고 각각 그가 행한 대로 각각 갚아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 땅 살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또 주를 섬기면서 그래요. 몰라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유별난 건가? 이렇게 해도 뭐 표시도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냥 나만 애들 고생시키고 그러는가? 나도 좀 대충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아시고 여러분에게만 줄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장, 22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20절 그 앞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끝입니다. 그 앞에 뭐라 그랬다고요?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라 그러잖아요. 성경 언어로.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결론 중에 결론인 요한계시록 그 중에 맨 마지막 장 22장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3번이나 있습니다. 3번이나. 보아라. 좀 보라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이걸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모하라고 하셨으면 사모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기만 해도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실이면 얼마나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길래 도대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성경은 한 번 말씀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홍수 심판은 다가왔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노아, 그리고 노아 때문에 그 가족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딱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믿기 어려웠던 그때 당시 말세 모든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그들에게만 임했던 영이, 이거는 노인, 어린이, 젊은이, 여종, 남종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부어주겠다. 요엘 선지자가 한 번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죽음에서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무려 5분의 1가량이 직간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코로나 때 전 세계 한 700만 명 정도가 코로나로 죽었다 그럽니다. 사망을 했어요. 그 중에서 미국이 한 100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한 3억 정도 되죠. 300명 중에 한 명이 코로나로 죽은 겁니다. 우리 한국은 한 3만 6천 명 정도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한 1,50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죽은 것입니다. 코로나 때 저는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각자 다 받은 영감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딱 이거 한 가지였어요. 분명한 거. 주님의 재림 이거였습니다. 코로나를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21세기에 이렇게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이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뛰어난 시대에 아니 어떻게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거를 바이러스 하나를 해결 못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세계 의학의 최첨단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간판 걸을 때 미국 유학 갔다 그러면 다 인정받잖아요. 세계 의학의 중심에 있는 미국에서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 어떻게 죽을 수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났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멀쩡한 대낮에 교회가 문을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도 일어났어요. 하물며 성경에 5분의 1이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주님의 재림은 얼마나 확실하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깨어 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신부들은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무슨 딴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슨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다른 남자에 관심을 둘 수가 없죠. 낮에도 밤에도 꿈에도 내 사랑하는 내 신랑, 보고 싶은 우리 신랑 떨어져 있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목사님, 제 옆에도 신랑이 있는데요. 이 신랑은 그럼 뭔가요? 저는 임시신랑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껏 사랑하라고 허락하여 주신 임시신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이 땅에서. 그리고 사랑하시면서 배우자에게 영원한 신랑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허락한 임시신랑, 임시신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의무입니다. 영원한 신랑을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계속 볼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부부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확실해요. 그렇죠? 이건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그때는 이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내가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 그냥 세상 다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재림, 주님께서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때와 기한은 본인도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만 이렇게 돌리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재림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책임입니다. 책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25장에서는 그러면 재림을 맞이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열처녀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말씀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지금 주님 둘로 딱 나누는데 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 이 한쪽은 영원한 불,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갈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아무것도 입는 게 없을 때 옷을 입혀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맞이해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아니 주님이 언제 배고프신 적이 있었습니까? 전 주님 뵌 적도 없는데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그들이 옷이 없어서 추웠을 때 옷을 줬고,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줬고, 그런 걸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이들에게 한 것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반대로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고팠을 때 돌아봐 주지 않았고, 그들이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안 했겠습니까? 왜 그런 무시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 먹을 것도 해결 못합니다. 입을 것도 해결 못해요. 잠자리도 해결 못합니다. 거기다 병까지 들렸습니다. 거기다 무슨 사고를 쳤는지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알아도 민폐입니다. 민폐.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도와줘도 전혀, 내가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한번 밥을 사면 이분이 또 나한테 한번 밥을 사주고,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자들에게는 전혀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고 돌아서면 또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고 나면 또 손 벌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 이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안 한 게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지극히 작은 자도 주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무슬림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기독교인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부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먹을 거나 자기 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민폐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는 것, 그거는 나를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다 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기에 나온 것처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사람들 향해서 창세 전에 예비된 너희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이런 행동하기 전에 이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들 역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다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 육체가 없는 영혼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25장 31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은 평소의 삶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평소의 삶이. 이들이 천국에 갈 그 양들을 향해서 칭찬했을 때 이들이 놀랬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대우를 했고,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랬습니까? 자기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평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지극히 작은 자들 도운 사람들입니다. 평소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들, 세상은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보고 계시고, 누가 이들을 좀 돌봐줬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인터넷 시대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뭐 인터넷이나 게임 뭐 이런 걸로 집에서 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과.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인터넷을 하는 데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는 인터넷의 중심에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쇼츠를 봐도 뭐 이거 1시간이 가는 거 시간 문제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찾게 돼 있어요. 재수 없는 사람은 거기도 보지도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밥맛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감당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인터넷에만 계속 빠져있다 보면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그 환경을 억제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른 돼서 살아갈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빛나냐면요. 보통 사람들 같지 않아요. 섬길 줄 아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달라.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성을 갖춘 사람. 반드시 그런 사람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두가 다 인성을 잃어버린 시대거든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시대가 여러분 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요르단 한인교회 성도님들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우리가 외면하고 살았던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 시절을 겪으셨고 장년 시절을 겪으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다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장사될 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부를 사용하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을 때는 섬김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섬기는 일을 도와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처럼 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주님을 만나는 다시 오실 주님 만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점점 주님의 재림에 다가오는 이 땅에 우리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르단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서로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입을 크게 열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버지 정말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자들 그러나 주님이 지으셨기에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셨기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섬기는 그들을 누가 섬겨줄까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는 우리 요르단 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 자녀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들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자녀들만 챙기고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외면받은 이 땅의 수많은 자녀들을, 난민들을, 무슬림들을, 가난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넘어 우리의 교회를 넘어 이 땅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눈물이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신 주님과 영원토록 우리 각자에게 주실 상을 주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과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원토록 춤추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일생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드리신 후에 또 제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나는 주님을 부리라.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